오늘은 영혼의 사계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그 각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또 그 각 영혼의 그 상황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계절마다 독특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울에는 잠깐 복습을 해보면, 겨울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죠? 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버티고 견뎌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하고 싶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싫어진다고 그랬어요? 싫어지는데 기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 동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의 외로움, 너의 상실감, 속상한 거 나한테 와서 다 털어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지금 내 상황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상실마저도,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겨울을 잘 지나왔습니다. 자, 봄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죠? 봄은 어떤 절기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겨울 지나다가 24절기 중에 입춘 날이 제일 어떻다고 그랬어요? 춥다고 그랬죠. 아니, 왜 봄이 왔는데 제일 춥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영혼의 온도는 한겨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봄의 기운을, 그 봄의 생명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일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겨울만 보이는데 눈이 열려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죽음은 끝나고 부활이 이루어지는구나,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움트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기쁨이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낙네들이 입춘이 지나면 들로 나가서 그 눈 덮인 데서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봄나무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름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죠. 여름은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죠? 녹음이 우거지고 벌써부터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여름을 지날 때에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축제 같은 인생, 신나는 인생, 잔치집 인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 주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봄, 여름, 가을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계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계절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가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었던 것들을 거두는, 수확하는 그 기쁨이 있는 시기입니다. 보람, 감사, 성취감, 이런 것들이 이 가을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은 아무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 봄, 여름에 각 계절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다 이행한 사람들이 가을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뭐 했습니까? 여름에 놀았죠. 그랬더니 쌩쌩 그 찬바람 부는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는 먹을 게 없고 개미는 열심히 쌓아두니까 거둘 게 많아서 그 겨울도 너끈히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요 겨울 때 잘 버텨내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겨울에 해야 됩니다. 봄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겨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던 이 딱딱해졌던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밭을 만들고 무슨 씨앗을? 좋은 씨앗들을, 전도의 씨앗, 영성의 씨앗, 이런 것들을 잘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햇빛이 세니까 말라 죽지 않도록 뭘 잘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분을 잘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진짜 좋은 열매가 될 것들만 남기고 열매를 솎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각 계절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자, 우리나라 그 속담으로 하면 뭐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 자연의 법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하라고 부탁드렸습니까?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을에는 결실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어떤 열매, 특별히 우리 영혼 가운데 가을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제가 계속 이 4주 동안 참고한 영혼의 사계절,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은 3가지 열매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인격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인격의 열매.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을 하다 보면 겨울, 봄,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 원숙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이 8절 좀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는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런데 관건은 심으면 당연히 거두게 되는데 관건은 뭐예요? 무엇으로 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콩이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우리 영혼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이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답니다.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육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의 죄성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와 내 쾌락,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 무엇을 거둔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자, 그 열매가 무엇인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여러분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헐뜯음,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쭉 나온 이 리스트의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누가 살아계세요? 성령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고분고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어떤 걸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게 소위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이 다스리면 누구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육체가 나를 다스리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자, 제가요 이걸 묵상하니까 전에 한번 나눴던 그 예화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남자 집사님, 이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그 남자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어떤 사장님과 한 2년 정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장님이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에게 내가 그 빌딩 프로젝트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소위 말해서 잘 구워 삶았어요. 그런데 막상 건축을 할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었다면 뭐 그냥 넘겨버려도 되는데 그 빌딩 프로젝트 하나가 이분의 사업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남자 집사님이 아내,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알렸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상할 때는, 속이 뒤집어질 때는 이 남자 집사님이 집을 나가버린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나중에 돌아온대요. 뭐 했나 보면은 술독에 빠져 있대요. 너무 이게 막 인생이 괴롭고 막 생각하기도 싫고 하니까 술로 그냥 술 취한 상태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전화를 받고요, 집으로 가면서 아휴, 우리 남편 또 지금 어디서 술 퍼마시고 있겠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 신발이 보이더래요. 이게 뭐지?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집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자훈련 숙제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제자훈련 숙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햇빛 안에 뭐라고 써 있죠? 더위. 더위라는 건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 이 빌딩 프로젝트를 반드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긋난 것, 그 기가 막힌 일, 속 뒤집어지는 일, 이게 내 인생에 지금 더위로 쨍쨍 나에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전에는 그런 그 더위를 맛볼 때 어떤 열매가 나왔어요? 가시. 이 가시로 누구를 찔렀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소망도 없어. 너무 속이 상해.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찔러요? 내 가족들까지 찌르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이 가시를 내는 분들이 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새 사람 되면 똑같은 더위가 나에게 덮치는데, 나에게 쨍쨍 내리쬐는데 오히려 내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 집사님이 전에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어디 가버려 가지고 술을 마실 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아까 그 리스트 가운데 분노, 불평, 술주정, 가시의 열매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성령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열매가 임했는가? 평화, 인내, 절제. 내 인생이 막 요동이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 치다가 잔잔,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대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보면 지금 주변은 막 풍랑이 쳐요. 근데 내 인생은 참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을에 거두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당장 지금 내 사업이 어려워서 막 불이 떨어져서 이게 너무나 급한데도 하나님이 이걸 어그러지게 허용하셨다면 반드시 무언가 더 좋은 거 해주시겠지.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뭘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꼭 그런 열매를 맺읍시다. 자, 첫 번째 가을, 영혼의 가을에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열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내가 좋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면 이걸 나 혼자 누리기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이미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요, 생퉁이들 내가 꼭 가서 전도하고 간증 나누고 밥 사주고 구워 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한번 심정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다 익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 때가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고 상해버리고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이 과수원 주인들이 애가 타는 그 심정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무르익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과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다 포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유,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열매들이 지금 주렁주렁 옆에 있다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따기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그 예수님을 나만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에 힘씁시다. 지금 예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지. 그런데 왜 너만 좋은 걸 누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전도의 열매를 이 영혼의 가을에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시면요,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이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이 목사 안수를 막 받고 교회 개척을 했답니다. 원래 일본에는 교회도 없긴 하지만 이 반경 100km의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일본의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답니다. 텐트를 하나 쳐놓고 아내와 어린 아이 하나, 이 세 명이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텐트 접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을 버텼는가? 5년을 버텼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년이 되는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좋았을까요? 첫 성도가 방문을 했으니 얼마나 막 이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욱 하더니 피를 쏟았어요. 폐병 환자. 20세기 초에 폐병 환자는 아주 심각한, 폐병은 심각한 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험이 들더랍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5년 동안 그 전도의 열매, 내가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서 영혼들을 좀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온 사람이 누구예요? 폐병 걸린 사람이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거를 쫓아보내야 되나, 데리고 밥을 먹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자기 손으로 그 핏덩어리를 다 치우고 다시 그 청년을 앉혀놓고 밥을 먹기를 시작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대요. 태어날 때부터 내 이 환경이 그러니, 내 정체성이 그러니 절망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신학교에서 폐병에 걸린 겁니다. 학교에서 너 나가라, 섬기던 교회에서도 너 이제 오지 마라, 다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이 상처를 받고 낙담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내가 돈을 요구했나, 병원비를 요구했나, 너무 실망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겠다고 가서 그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다가 각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가노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 피를 직접 손으로 다 치워준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그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폐병도 낫고 다시 용기백배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됐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일본에 있는 빈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빈민들의 고충이 뭐죠? 뭐하게 가난하다고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어디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변비로 가장 고생을 하더랍니다, 이 빈민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 이 항문에 변이 다 차돌처럼 굳어 있어 나오질 않으니까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 판대요. 그런데 정도가 더 심해지면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죄송합니다, 점심 좀 이따 드셔야 되는데,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일본 기자가 이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어리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본에서도 빈민들을 섬겼고 중국에 가서도 빈민들을 섬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했지만 열매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이 위대한 도요히코 목사님을 만들어냈고, 이 도요히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수요일 저녁에 청년이 와서 각혈했을 때 쫓아내 보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이 도요히코 목사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영혼의 열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한 명의 열매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한 명의 열매만 잘 섬기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그분이,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한다면 천국에서 그분이 받을 상급을 누구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싫어서 안 맺습니까? 그 고래 심줄 같은 그 영혼이 아무리 내가 구워 삶으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PPT에 있나요?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추수하는 그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할 수밖에 없대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에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잘 인내하면 성령의 열매, 인내죠. 인내하면 언제 우리가 거둘 수 있대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왜 아직 그 영혼이 교회로 다가오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지 않는가?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안 돼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영혼의 열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형통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형통의 열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형통의 열매. 나 형통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통한다는 게 부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형통의 의미 같이 읽죠? 진정한 형통을 측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푸느냐에 있다. 참, 이 말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형통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형통한 자입니까? 아니죠.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자, 시편 126편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데 형통의 열매도 많이 뿌릴 때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릴 때 뭐 하면서 뿌린대요?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려요? 씨 뿌리면 가을에 많은 그 열매를 주실 건데 기뻐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씨를 뿌려야지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지금 당장 그 씨 뿌리는 그 곡식이라도 내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내 자식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거라도 지금 쌀 지어가지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밥으로 해버리면 우리의 가족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릿고개 때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할 수 없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는 삶,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심을 게 있어야죠.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산이 몇 억 정도 되면, 내가 매달 수입이 고정 수입으로 그래도 몇 백만 원 이상 되면 그때부터 내가 뭐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지. 여러분, 그 선 가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언제부터 해야 진정한 이 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릴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풍성한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 썼던 거 제가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람들은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테이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내 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빼앗는 사람이 테이커예요. 기버는 누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기버예요. 여러분은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형통함을 누릴 것 같아요? 기버예요? 테이커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나눠주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형통을 해요? 내가 뺏어 와야 내가 부유해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담 그랜트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기버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제가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나누다, 섬기다 이런 단어를 생각하니까요, 생각난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노예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 무슨 형통한 삶을 살아요? 아까 형통함의 측정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는가. 요셉은요, 내가 노예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주인의 재산이 내 것이 못 돼요. 그런데도 내 재산을 다루는 양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감옥에 가서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른 죄수들의 얼굴 표정, 안색을 살펴보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살피냐고요. 그런데 그 모습 계속해서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2인자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매니지하는 탑 매니저가 됐고,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 그 경영을 다 맡기는 2인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7년의 흉년 기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섬겼다고요? 뭘로 씨를 뿌릴 때부터? 눈물로 씨를 뿌릴 때부터 이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형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읍시다. 지금부터 섬깁시다. 지금부터 나눕시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누군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명한 자래요. 별 볼 일 없어 보인대요.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는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주님이 나를 잘 아세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니 나는 주님께 유명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은 자래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 야, 너는 뭘 믿고 사냐?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읽지 말고 저를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대요. 그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형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내가 부자인 것과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 무슨 차이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건 미묘한 게 아니라 큰 차이입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각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런데 통로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 누가 그냥 가져갈세라 꽉 붙들고 있으면 그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밍크 코트를 3개 주셔도 이걸 왜 나한테 주셨지?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으셨어? 나는 가난한 자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돈 없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세요. 그렇게 부흥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정말 돈이 없으세요. 이 자랑이에요, 자랑. 제가 결혼할 때요, 제 아내에게 자기야, 나 정말 저질 체력이고
우리 집 진짜 돈 없어. 그런데도 나한테 시집 올래? 제가 진짜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시집을 왔어요. 우리 집 몇 년 살아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야, 자기야, 돈 없다고 그래도 진짜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원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의 학비를 대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수중에 당장은 돈이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한다.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당장 수중에는 없어.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래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통로가 비어 있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통로를 비웁시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우리 이웃을 마음껏 돕는 그런 형통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 열매, 이 추수한 열매에 대해서 배우니까 나는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많이 거둘 게 없구나, 후회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영혼의 가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많은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